자, 여러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신명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뤄야 될 한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랑이라는 것을 타협 없는 순종이라 이야기할 겁니다. 이 큰 주제를 신명기 말씀을 나아가기에 앞서서 특별히 신명기 말씀 중에 너무나도 중요한 코어 그 구절을 가져와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답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신명기 1장부터 쭉 차곡차곡 살펴보고 나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꼭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세요. 여러분들의 주일 패션 가운데 가방을 내가 매면 안 되는데 성경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고민하신다면 그것보다 소중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그 말씀을 보는 건 한계가 있어요. 나도 뭐 아이패드건 뭐 스마트폰이건 성경 말씀을 보지만 그건 순간의 참고용이지, 여러분들이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고 또 이렇게 손으로 종이를 넘기면서 또 옆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신 말씀 체크해보면서 기록해보면서 읽을 때 여러분 진짜 내가 여러분께 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귀해, 그렇게라도 말씀 보는 거 귀하지만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책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책 앞에 내가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이런 스마트 전자기기를 통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물론 에어플레인 모드를 켰을 때 방해가 안 받지. 그러나 수많은 방해 요인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면서 특별히 정말 손으로 써가면서 여러분들의 질문도 던져보고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찾아보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키워드가 무엇인지 체크해놨다가 나중에 그 체크해놓은 부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행동에 신적 의미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말씀 앞에 나아가는 태도가 이러한 모습들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거 첫 번째, 신명기 시리즈 할 때 꼭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세요. 그리고 스크린을 의존하지 마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뿐이지 여러분들을 의지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참고용으로 혹시나 이 말씀을 잘 못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흐름상 팔로우 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한 구절 한 구절 곱씹어 읽어갈 텐데 여러분 성경을 계속해서 차곡차곡 저와 함께 보시면서 이 말씀을 눈으로 따라오시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벌써 지금 막 쓰러지고 있는 거 아니죠? 오케이. 자, 오늘 첫 시작입니다. 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자, 1장 1절부터 여러분 5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지금 결론적으로 1절부터 5절까지 얘기하는 건 뭐예요? 모세가 지금 설교합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모세가 어떠한 배경 속에서, 그리고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대상들이 누구이며 그 대상들은 어떠한 지금 장소와 배경 가운데 있는지를 설명하는 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 사실 6절부터 그 뒤에 4장까지의 내용은 뭐냐? 모세가 설교한 내용인데 그 가운데서 역사를 회고합니다.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이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의 설교를 듣는 대상들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특별히 출애굽 이후에 2세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 모세라는 지도자를 하나님 택하셨고 출애굽 시키셨어요. 그러면 출애굽 당시, 더 나아가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1세대예요. 1세대. 이스라엘 1세대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뭐 어떻게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후손들이 태어나게 되고, 그들의 후손들은 애굽 나라라는 그 나라에서 생활해본 경험이 없는 존재들이요. 태어나 보니 광야 생활하고 있어. 태어나 보니 내가 먹고 있는 밥과 고기가 뭐야?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이들은 전혀 맥락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나아가서 그들의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었으며 어떠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는지 이 세대는 안다 모른다? 몰라요. 출애굽 1세대나 홍해 가르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지 이 세대는 모른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2세대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지금 직면하고 있어요? 이제 그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광야 생활 40년을 그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떠한 지침과 어떠한 율법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장 1절에서 5절을 통해서 지금 모세라는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 2세대, 출애굽 2세대에게 설교하는데 지금 어떠한 장소에 있고 어떠한 배경 안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구나를 캐치업할 수 있는 게 1절에서 5절이에요. 여러분 따라오고 계시죠? 할렐루야. 차근차근 이렇게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꼭꼭 씹어먹는 맛을 꼭 보셔야 합니다. 자, 근데 1절에서 5절에서 보면 그냥 흐름 따라 쭉 가는 게 아니라 사이사이에 뭐가 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1절 봅시다. 자, 1절을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시작. 자, 1장 1절에 이는이 뭐예요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은 자 모세라는 인물이 주어입니다. 그리고 뒤에 뭐 여러 가지 지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 스킵하고 그 뒤에 보세요. 이스라엘 무리에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게 이는이에요. 이는이 뭐라고요? 신명기 말씀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중간에 보시면 뭐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장소예요. 그냥 장소. 요단강 앞에 있는 그 평지라고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고 이 장소에 대해서 뭐 어떤 뭐 어디에 있고 이런 것들 여러분 나중에 성서 지리를 통해서 체크업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장 1절에서 얘기하는 건 자, 모세가 그럼 여러분 이 신명기의 저자가 누구예요? 신명기의 저자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친절하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신명기 말씀 속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주인공, 그 인물이 모세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참고사항으로 준 게 뭐예요? 요단강 건너기 전 평야라고 하는 이 공간적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했고, 그럼 이 설교를 하는데 모세가 설교를 하는데 이걸 듣는 사람이 누구냐 봤을 때 분명하게 이스라엘 무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는 이러한 전반적인 배경 지식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보세요. 2절은 제가 읽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 길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여기 기록되어 있을까요? 왜? 여러분 이 2절이 왜 여기 기록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시려면 3절 초반부를 보셔야 돼요. 자, 3절 초반부 보세요.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이건 뭐예요? 3절의 초반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절에선 공간적 배경을 봤다면 이제 3절에서는 시간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날에 40년 이후 11월 첫날에 시간적 배경을 의미해요. 자, 근데 2절에 왜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라는 내용이 나왔을까요? 지금 3절에 나와 있는 이 40년 11째 달 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설명하고자 2절의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몇 년 했어요? 40년 했어요. 근데 보세요. 그들이 결론적으로 출발해서 떠돌이 생활 40년 했지만 결국 도달한 그 장소까지 이 거리는, 그냥 직선 거리는 어느 정도 되냐 봤을 때 10하룻길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1일 동안 갈 거리를 40년 11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았어. 이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0하룻길.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하루에 몇 킬로 걷냐 이거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도 좀 내용들을 찾아보니 어떤 사람은 225km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350km라고 합니다. 뭐 이거는 뭐 해석가에 따라 견해가 다르겠지만, 여하튼 11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 그냥 걸어서 뭐 한 250km라고 쳐봅시다. 그러니까 하루에 어느 정도 가게 되면 11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그 거리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11개월 동안 이동해왔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봤을 때 2절과 3절을 비교해서 보면, 아니 11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11개월 동안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걸음,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하심을 펼치셨을까? 우리는 이러한 물음표를 던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명기 말씀을 읽다 보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는지, 왜 그 광야 생활을 살게 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의 머릿속에 궁금증이 들어야 되는 건 뭐라고요? 아니 11일 만에 갈 수 있는 그 거리, 왜 하나님이 40년 11개월 동안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부푼 꿈을 안고 출애굽했을 것 같아요. 더 이상의 종살이는 끝이다. 나도 이제 자유다. 근데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내가 차라리 저 애굽에서 죽는 게 낫겠다 라고 불평불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시간을 몇 년 동안 보냈다고요? 40년.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 심지어 조상들도 먹지 못하던 만나를 너희에게 준 것은, 이라고 하나님이 표현하실 정도로 그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던 그 믿음의 조상 때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만나를 먹이시면서까지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한 이유를, 그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회고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 1장 이 9절의 내용부터 4장 46절의 내용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은 배경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배경 설명. 어떻게 보면 짧은 구절이지만 이 5구절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3절 다시 돌아가 봅시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 다음 4절입니다.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여러분, 우리가 시간적 배경을 3절에서 체크해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동하는 거리에 대한 배경도 2장 2절 3절을 교차해서 살펴보니,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그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러한 삶을, 이러한 경험들을 했네 라고까지 캐치업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4절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는 이라는 이 시간적인 무언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갑자기 불쑥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어떤 때냐 봤더니 모세가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여러분, 이 신명기를 또 제대로 이해해 보려면 민수기에 나와 있는, 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사실 병행하면서 읽어 가셔야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기록들을 지금 축약해서 한 구절로 설명한 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동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쨌든 이동을 하다 보면 어떠한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걸음걸음마다 명령하시는데 어떠한 명령을 하셨냐 봤을 때, 자, 너네들이 갔을 때 평화로다, 평화로다 이렇게 외치면서 우리가 지나가기만 하겠다라고, 애초에 전쟁을 선포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그곳에 지나가기만 할게, 평화를 외치면서 우리는 너네랑 싸울 마음이 없어, 이렇게 걸어가게끔 하세요. 근데 그러한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화를 외치는 소리 가운데 반기를 들거나 혹은 그들을 공격하는 세력들을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정복을 통해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얻으며 그 땅을, 그리고 그 재물들을 쟁취했던 그 대표적인 두 나라가 바로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아스다롯에 거주했던 바산 왕 옥. 그냥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때라는 표현을 비추어 볼 때 시간적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적 배경을 얘기하지만 그 이전에 이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또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4절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계속 얘기하죠. 1절부터 5절까지는 모세가 지금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손들에게 선포하는데 여러 가지 배경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 봅시다. 5절에 보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여러분 1절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모세라는 인물이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은 이거야. 근데 그 말씀을 선포하는 배경 가운데는 이러하고, 공간적 배경은 이러하고, 시간적 배경은 이러하고, 근데 너네가 체크업해야 될 게 그 사이에 무언가 정복했던 전쟁들도 일어났었어. 다시 돌아와요. 모세가 율법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그 장면으로.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단어, 그리고 5절에 나와 있는 율법이라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로 여러분들이 보셔야만 합니다. 결국 모세가 선포했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렇기에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니라 라고 했을 때 그냥 모세라는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모세는 언약의 중재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언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의 중재자일 뿐이라는 거죠. 중간 매개자일 뿐이에요. 그렇기에 1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5절에 나와 있는 율법은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내가 지금 긴가민가 해가지고. 신명기 시리즈 말고 다른 거 할까요? 자, 그 다음 6절 봐봐. 그래서 이제 그 율법, 드디어 이제 모세가 설교하기 시작해. 근데 모세의 설교의 초반 포인트는 뭐라고요? 역사를 회고한다고.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명령하셔서 출애굽하면서 40년 11개월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역사를 회고해보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신명기의 시작은 기억하라예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정말 지금까지 지켜보호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자라는 거죠. 그래야 율법으로 나아갈 거 아니에요. 누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지, 누가 우리에게 이걸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분을 향한 포커싱이 돼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만약에,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역사의 회고를 하지 않았다면 나는 개인적으로 그냥 모세라는 지도자만 저 위로 올라갈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모세는 정말 당대에, 그러니까 비교조차 안 돼. 우리나라 사람들의 슈퍼히어로라고 하면 뭐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인물로 봤을 때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뭐 여러 장군들이 있지만 그 정도로 민족적 지도자를 향한 존경심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모세를 향한 시선은 사실 어마어마한 인물이야. 근데 만약에 모세라는 인물이 약간 나쁜 마음을 먹었다고 쳐봐. 하나님 위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 광야 생활을 기억조차 못하고, 기억할 수가 없지. 그때 태어난 아이들인데 이들에게 굳이 왜
그 역사에 회고를 하냐 봤을 때, 야, 니네 조상들, 출애굽했던 조상들 어마어마한 선조들이야. 이걸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 역사 가운데 절망과도 같은 11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 11개월 헤맸는데, 그냥 표면적으로 이 얘기를 들었다면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물음표를 던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요? 근데 오히려 모세는 그 시간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회고하면서 결국 모세가 말하고자 했던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냥 주구장창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선포하며 너네 이거 지켜 행해야 돼, 그래야만 살아, 이 얘기하기 전에 누가 이 율법을 주셨는지, 나는 그냥 그 율법의 중개자일 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세는 이 선포되는 말씀 초반에 역사를 회고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6절 말씀 봅니다. 자, 6절을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시작. 자, 7절도 있습니다. 시작.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은 첫 번째 뭐예요? 행진하래요. 이동하래요. 가래요. 이 맥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물론 이 6절과 7절을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서 말씀하세요? 호렙산에서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그럼 이 산이 어디예요, 여러분? 네? 관악산이에요? 어디예요? 호렙산이에요. 자, 이들이 지금 호렙산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네 여기 거주한 지 오래가 됐으니 이제 가라, 행진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아멘. 네. 하나님 행진하라고 말씀하세요. 7절로 봤더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의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표를 찍어주시네. 어디로 가야 된다고, 행진하라고. 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사실 이 1장 1절에서 8절 가운데 핵심은 무엇이냐면 8절의 내용입니다. 8절. 자, 8절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추가 설명을 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자, 여러분, 이 8절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더 쉬운 말로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냥 하나님은 약속만 하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와 이스라엘 1세대, 출애굽 1세대들에게만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부터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였어요. 뭘? 너네들에게 내가 줄 약속의 땅이 있단다. 여러분, 우리는 이 8절을 통해서, 이 모세의 메시지를 통해서 단순히 그 40년의 세월을 회고한 것뿐만 아니라 그 조상까지 지금 회고하고 있어요. 근데 이 회고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광야, 척박한 땅, 그곳에서만 살게끔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단순히 이 지역적인, 이 지역의 특색의 의미를 뛰어넘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삶을 반드시 선한 길로 이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십니다. 어떻게요? 선으로.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시겠다 약속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 1세대건 2세대건 간에 이 조상들로부터 계속해서 오는 약속의 말씀을 이들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들었던 이들의 삶은 뭐였어요? 광야에서의 삶이었다고요. 근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약속을 다시 한번 회고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들의 심령 가운데 뭘 새겨요? 표면적으로는 그 언약을 새깁니다. 맞아, 우리 조상들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지. 그래,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지.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역사의 회고를 그저 모세라는 사람의 사견으로만 했다면 아마 이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판단들이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물음표들이 있고 그들이 정의 내리는 하나님으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모세는 모세의 사견이 아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모세는 언약의 중개자일 뿐입니다. 중간다리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도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먹는 것부터 해서 입는 것,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일일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주십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근데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포커싱해야 될 건 모세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말씀도 주시고 약속도 하시고 율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포커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8절을 통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 그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 분명하게 언약의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8절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표현이 있다면 차지하다입니다. 차지하다. 여러분, 이 차지하다라는 말 자체가 그냥 니네가 가서 이 땅 내 거, 땅 따먹기 위해서 그렇게 내 소유를 주장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차지하다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로 봉신입니다. 봉신. 무슨 말이냐면 분명하게 이 모든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땅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차지하다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땅을 차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여러분, 이 관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건 언약의 하나님, 더 나아가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결코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훈련이 필요하시기에 훈련을 시키신 거고,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그저 광야에 내던져 두시지는 않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하나님은 늘 선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를 진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살펴봤습니다. 모세부터 해서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언약, 하나님, 언약 관계. 여러분, 우리 또한 신명기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태도는 이전과는 달라야 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시선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이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를 귀 기울이며 한 스텝 한 스텝 나아가는 것이 신명기의 시작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냐라는 거죠.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도 한번 보세요.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 광야와도 같은 생활도 있었고, 정말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정말 휘황찬란한 애굽이라는 나라, 그러나 내가 처한 상황은 종살이하고 있고,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질문했던 한 포인트는 뭐였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규례 살펴보기 전에 우리 또한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뭘 기억할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무언가 우리를 옥죄는 체크리스트가 하나씩 추가될 뿐입니다.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쭉 모세의 역사 회고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지금 혹시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처럼 11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 내 생각이 이렇게 하면 다 해결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삥삥 돌게끔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내려두시고 하나님께 온 시선을 드려야만 합니다. 그게 여러분 신명기의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신명기 시리즈 계속한다고 하는데 큰일 났다, 벌써부터 힘든데, 이러한 마음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익히 예상한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만큼은 이렇게 파헤치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 앞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신명기 다 읽었네라는 만족감으로 끝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 율법을 지금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내가 사는 시대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 왜 이걸 내가 봐야 할까요? 라고 물음이 스문스문 생기는 그러한 위기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신명기의 시작은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소망하기로는 이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의 하나님과 맺은 관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관계 속에서 신명기 말씀 속에 있는 보물들을 찾아가셔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이신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 봤을 때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으로밖에 보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한 구절 한 구절 결코 헛되게 기록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아까 다뤘지만 분명하게 11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인데 왜 40년 11개월이나 하나님은 빙빙 돌게 하셨을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이러한 질문을 가지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더 알길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토대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으신가?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걸까? 에라 모르겠다. 난 하나님 몰라.
여러분 과연 이 정도 수준으로 머물게끔 하시려고 이러한 말씀들을 하나님이 기입하셨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러한 루트로 스트레이트로 딱 하면 얼마나 좋아요. 내 인생 내 생각대로 된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던 그 40년 11개월의 시간처럼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8절에서 봤듯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늘 베스트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 언약의 하나님이 과연 언약의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그저 합리성, 불합리성을 따져서 더 빨리 뭔가 하면 얘네가 좋아하겠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까요?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르신 분이실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로는 정말 이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물음표를 가지셨다면 그 물음표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도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이러한 물음표들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왜 이러한 것까지 하나님은 율법으로 주실까? 우리는 고민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고민이 간절함으로 바뀔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찾아가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누가 제일 잘 설명해 줄까요? 저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제가 만약에 어떠한 곰인형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아무도 몰라. 근데 내가 곰인형 안에 마이쮸를 숨겨놨어. 그리고 곰인형을 이렇게 봉합해놓고 만들어놨어. 근데 사람들이 곰인형을 갖고 노는데 어디서 자꾸 마이쮸 냄새가 나. 어떤 약간 과일 향기가 나네. 이거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곰인형을 만든 제가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어요. 아, 거기다가 이 스프레이 뿌렸나 보지. 뭔가 과일향 나는 스프레이를 뿌렸나 보지. 아니면 누가 마이쮸 먹은 손으로 이렇게 뭐 인형을 만졌나 보지. 이러한 수많은 해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곰인형 안에 마이쮸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제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곰인형을 만든 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계속해서 드는 질문들이 있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물음표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실 분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여러분 이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나아갔던 여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 속에 있는 언약의 하나님, 나에게도 분명하게 그 언약을 맺어주시고 관계를 맺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여전히 내 시선에는 11일 만에 가는 그 기간밖에, 그 길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내가 처한 상황은 40년 11개월과도 같은 절망적인 상황인데 하나님, 난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역사의 회고는 하나님을 만나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입니다. 신명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장부터 4장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정을 떠날 겁니다. 그 전에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 도전하는 것. 이 중에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라는 친구들에게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는 역사가 펼쳐지길 소망하고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내 씨름 안에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다라는 거죠. 그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상황, 여러분들의 생각과 머릿속에 어떠한 것이 들어있건 간에 그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맞춤형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단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이 주의 날에, 거룩한 주의 날에 지금 5시 28분인데 여러분 이 시간에 다른 것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하나님은 이 자리에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정말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이 언약의 하나님, 우리와 언약의 관계를 맺으신 이 언약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오늘 이 귀한 주의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저 이 시간 여러분 신명기라는 책의 배경의 지식만 채운다고 해서 능사는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게 정말 더 주안점이었다면 저는 오히려 더 지역에 대한 지도도 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설명들을 더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라는 인물에게 포커싱을 한 것도 아니고요, 장소와 시간에 대해서 포커싱을 한 것도 아니고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소망하기로는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면서 말씀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앞에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나 좀 도와주십시오. 정말 지금까지 인도하신 나의 삶을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나의 삶을 회고해 봤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군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계시는군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이번 한 주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이 시간 이 고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부른 찬양입니다. 겨울수양에 가서도 불렀던 찬양이에요. 근데 오늘은 난 여러분들의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한 마음가짐이 정말 달랐으면 좋겠어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이 주일 집회 시간을 통해 특별히 이 말씀 앞에서 정말 그 경외함으로 주께 순종하는 이 믿음의 고백,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여셔서 그 말씀 앞에서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타협 없는 순종으로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이 간절함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기록된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그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그 언약의 말씀 앞에 시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런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이 세세 영원토록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기억하라 말씀하시고 행진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들의 삶을 회고해 봤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에는 여전히 11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만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40년 11개월의 시간 하나님 내가 순종하며 행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약속을 지키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여 내가 행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모름뿐만 아니라 내 삶의 이유, 목적, 방향 아무것도 몰랐던 이 시간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행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회고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딱 한 가지,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오늘 주신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신실하시며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언약의 관계를 통해 차지하라 말씀하신 건 여러분들에게 주인 행세에서 정복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땅, 그 삶의 자리, 그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누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 걸음을 살아내시려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율법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 그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시선, 그 역사하심, 그 도우심의 현장이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의 여정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베풀 만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온전히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세가 정말 이 신명기를 시작하며 그 삶에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회고했던 그 모습들을 통해 그저 하나님 그 기적과도 같은 일에 하나님 기억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고 이들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언약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들에게도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또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정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소망하기로는 이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예수 사람 또한 그 언약의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삶을 그 크신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 수많은 길들이 있고 수많은 계획함이 있지만 그런 하나님, 내가 직면하는 삶의 자리자리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며 나가는 삶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모세가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고하며 기억하며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예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나아가 여러분 정말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내가 주님, 주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수 속에서 숨지 마세요. 다수 속에서 속지 마세요. 우리 공동체가 정말 뜨겁게 기도한다 한들 여러분들이 기도 못하면, 여러분 자신이 기도 못하면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착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기 여러분, 이 시간 그 은밀한 곳, 조용한 곳으로 나아가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그 언약의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느끼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여러분, 분명한 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나아가 여러분들이 부르짖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저 신앙생활 가운데 남들은 좋은 신앙생활이나 나는 정작 좋지 못한 신앙생활만 하고 끝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이번 한 텀 가운데 주구장창 부를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의 고백이 나는 정말 여러분들 개개인의 각자의 간절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 정말 보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다수 속에 숨는 것이 아니라 다수 속에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본 그 언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나 좀 만나 주십시오, 나에게 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간절함으로 나가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에는 그저 11일 만에 갈 수 있는 길밖에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소개해도 우리의 시선은 11일 만에 갈 수 있는 길밖에 안 보여요. 그러게 여러분 이 시간 혹시나 그 11일만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보인다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11일 만에 갈 수 있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을 통해서 정말 간절하게 고백할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실 분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분 기도하세요. 자유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이 시간 분명하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겁니다. 거부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내 감정,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성령이 이끄신다는 착각 속에 빠지지 마세요. 그건 너무나도 위험한 겁니다.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나가세요.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정말 우리의 간절함으로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이 찬양 고백합시다.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주님 그곳에, 주님 그곳에 계시네. 은밀하게 조용하게, 은밀하게 조용하게 주님만을 기다리니 주를 더 알기 원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밀한 곳 조용한 곳,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주님 그곳에, 주님 그곳에 계시네. 은밀하게 조용하게, 은밀하게 조용하게. 아멘 아멘. 주님 이것이 나의 간절함의 고백입니다.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주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알기 원해, 주 알기 원해, 주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를 보기를, 더 주님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입술을 여시고 고백하세요. 입술을 여시고 간절함으로 찬양하세요. 주 알기 원해, 주 알기 원해, 주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님 보기를, 주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의 수면 가운데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절 가사 고백합니다. 주께 받을 상을 바라며, 주께 받을 상을 바라며, 저 높은 곳 올라가, 저 높은 곳 올라가. 아멘 아멘 아멘. 모두 불러줄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2절 가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받을 상을 바라며,
주께 받을 상을 바라며 저 높은 곳 올라가 저 높은 곳 올라가 어려운 것 아멘 전에 물리치고 달려가니 주를 더 알기.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간절함으로 고백합니다. 주 알기 원해 주 알기 원해 주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를 보기를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간절함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알기 원해 주 알기 원해 주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주 보길 원해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해. 우리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알기 원해 주 알기 원해 주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를 보기를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할 텐데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께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이 시간 간절함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좀 하나님 마음 주신다면 그 자리에 무릎 꿇으시고 여러분 정말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가고 싶은데 물리적으로 방해받는 것 같으면 빈 곳을 찾아가세요. 여러분 이 시간 너무나도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온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자리에 부르신 건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입술을 벌리시고 아멘이라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맞춤형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을 벌려 고백하는 표면적인 행위로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믿음의 고백을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유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자유함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 이 시간 간절함으로 딱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겁니다. 찬양하실 분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분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주를 더 알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물음표를 주님께 들고 가세요. 제가 장황하게 비유까지 하면서 설명했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물음표, 여기 나와 있는 제가 다 해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신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시면 여러분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각자의 모양, 각자의 물음표는 다를 수 있으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그 공통된 목적, 하나님을 만나는 것, 주의 음성을 듣는 것. 여러분 이번 턴 가운데 여러분께 정말 도전할 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과 더불어서 여러분 주변 사람 신경 쓰지 말고 간절하게 부르짖으세요. 간절하게. 여러분들이 기도 크게 한다고 해서 옆 사람이 여러분 저 사람 어떻다 판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나아가 간절하게 부르짖으세요. 그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결코 그 얼굴을 가리우시지 않습니다. 보여주실 거예요. 듣게 하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필요하시다면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주를
의지하리니 주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시지 않으신대요.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특별히 그 공의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주직의 삶 가운데 지었던 죄로 인해서 불편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 그리고 주를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하세요. 도전합니다. 용기 내서 회개하세요.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을, 그 약속의 땅을 온전히 누리려면 관계가 서야 합니다. 관계 사이에 불순물이 있습니까? 회개하세요. 주님 앞에 들고 가세요. 정결함을 구하세요. 간절하게 나아가세요. 관계가 세워져야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지적 이해, 하나님을 향한 지식적 갈망보다 하나님이 필요해요.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해 보세요. 내가 주님 알길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주님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각자의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부흥을 꿈꿉니다. 그렇게 이 시간 우리는 필사적으로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대리만족적 신앙으로 여러분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진하라, 나아가라, 차지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관계 속으로 행진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땅, 그 삶의 자리자리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온전히 누리세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를 돕고자 수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이제 진짜 기도할 차례입니다. 더 이상 떠먹여주는 기도 생활, 이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르면 모르겠다고 주님 앞에 들고 나가는 그 간절함, 그 진실됨, 우리 하나님 그거 보시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간절히 부르짖읍시다.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봅시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돕고자 저를 따라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 마음 주시면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공간적으로 불편하면 빈 공간 가셔서 우리 정말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우리 저를 따라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갑니다. 함께 외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오 주님, 우리가 부르짖으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시간을 통해 각자의 심령 가운데 주님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이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의 고백으로 아멘이라 화답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관계 속에 불순물이 있다면 그것들이 제거되는 보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알길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이 간절함으로 나가는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개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땅히 구할 바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간절함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고, 여러분들의 물음표를 주님 앞에 들고 가시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들고 가서 부르짖으세요. 고백하세요.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을 알길 원하십니까? 간절함으로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간절히 원한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보게 하십니다. 듣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으세요.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분위기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그 은밀한 곳, 조용한 곳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대리만족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참만족이신 하나님을 맛보아 누리세요. 온전히 여러분들의 기도에 집중하세요. 간절히 부르짖으세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왕의 왕 되신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이들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입술의 문을 열어주시고 잠잠하게 나아가는 이 시간을 통해 성령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십시오. 듣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잠잠하게 주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은밀한 곳, 조용한 곳으로 나아가 주의 음성 앞에 귀 기울이세요. 여러분 고백하세요. 그 언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세요. 모세가 선포했던 말씀, 그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 계속해서 고백하세요. 계속해서 고백하세요. 간절하게 고백하세요. 주님, 잠잠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나아가 주를 알길 원합니다. 주를 보길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간절함으로 구하는 예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고 찬양하실 분 찬양합니다. 주 알기 원해, 주 알기 원해, 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 보기 원해, 주 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알기 원해, 주 알기 원해, 양손을 마음에 보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신명기 말씀을 시작하며 하나님 수많은 정보들, 신명기의 저자가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속에 수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다 기억할 수도 없는 그 지명, 시간, 수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결국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그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관계 속에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그 약속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하나님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언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구나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내 눈에는 11일 만에 갈 수 있는 길로 보이지만 그 길이 40년이 걸리건 평생이 걸리던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언약의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주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깨닫는 것. 하나님 소망합니다.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이 시간을 통해 허락하신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세밀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고 또다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모여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예수 사람 공동체 안에서 삶을 나눌 때 우리 하나님 참 신실하시고 그 가나안 땅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 광야 속에서의 삶일 수도 있겠지만 나를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라 말씀하시고 차지하라 말씀하시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GBS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에 양손을 올리고 기도하는 예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 찬양의 부흥, 예배의 부흥을 허락하셔서 정말 이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예수 사람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역사하심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말 경험하는 귀한 이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이 시간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기억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보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소망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삶의 자리에서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그때 그 들었던 말씀 속에 하나님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기억하며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삶의 자리에서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를 위해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예수 사람 공동체 되게 하시고 더 이상 주변 사람들을 보며 대리 만족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만족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맛보아 누리는 이번 한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 사랑하기에 타협 없는 순종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타협하지 않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길 결단합니다. 그 살아가는 여정에 있어서 주님 도와주시고 힘과 능력 더하시고 넘어졌다면 일으켜 세워주셔서 정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넘어져도 회개할 수 있음이 은혜로 다가오는 우리 예수 사람들의 삶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행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지금도 살아계시며 말씀 그 자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